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존불사 천정갑입니다. 앞에도 개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개천보다도 명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도 이 이름을 짓듯이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이름을 지을 것이고 외국인은 그 나라에 맞는 이름을 지어서 다 사용할 겁니다. 신명색이나 저승색이나 우리가 그 이름을 명호를 만들어서 또는 그것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호가 어떤 것은 맞지만 어떤 것은 맞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의대로 명호를 만들어서 어떤 대왕, 어떤 분, 어떤 명호 이렇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 명호가 아닐 것이 더 많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청계나 또는 삼남만상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는 청기누설이라서 거기에 쓰는 명호를 인간 세상에 다 설명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을 부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북두산 칠흥성문을 부른다. 그럼 북두산 칠흥성문도 맞겠지만 그분 명호 아니라도 그분을 청할 때는 그분에 맞는 분이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청하면 물론 관세음보살도 그 가피를 받거나 오시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관세음보살이 아닌 분이 거기에 맞게끔 그 명호를 가지고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거나 구제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는 말씀하기 곤란하나 하늘님이라 찾아도 하나님을 찾아도 맨 그 하나님의 명호를 가지고 오지만 또 역시 다른 명호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가피를 주거나 또는 거기에 맞는 혜택을 주기도 하고 오시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속계에서 또는 도교에서 부르는 천존 또는 옥황상제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만 그것 또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명호를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그 명호만 불러도 거기에 맞는 분들이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염라대왕을 부르면 그 염라대왕 분이 오시기도 하지만 염라대왕이 아닌 분도 거기에 맞게끔 맞는 명호를 가지고 오셔서 일을 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어떤 명호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명호를 가지고 기도를 시키기도 합니다. 또 그러나 그것 또한 마징길 수도 있다.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자는 기도자다워야 하고 중생은 중생다워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자는 끝없는 수행을 하고 끝없는 기도를 하면서 잘 성찰을 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배워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수행자고 기도자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뭐냐? 자기 일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기도나 다른 어떤 종교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중도 소도 아닌 것이 많습니다. 내가 기도자인지 내가 중생인지 그걸 헷갈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일반 사람인데 내가 무슨 수행자나 기도자처럼 밤마다 또는 낮마다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한다.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오느냐? 마정이 옵니다. 또는 내가 자꾸 사지팔지 없는 것을 자꾸 부르다 보면 거기는 둔갑한 가지까지 둔갑한 명호를 가지고 내가 누구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누구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들어오는 그런 귀신도 요벌사불도 많습니다.
생산위원회 돌면서 축생의 탈을 벗지 못하고 아직 죄업을 갖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인간의 몸을 빌리거나 어떤 종교의 몸을 빌려서 숨어들고 거짓말하고 삿대말하는 그런 욥을 사부나 귀신 악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중생다고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명호나 누가 불러라 하면 그거를 그냥 그만 부르면 뭐 소원 성취나 해주고 막 벼락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거 매달려가지고 막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내 스스로 불러서 청해서 내가 스스로 그걸 처리를 못하는 그런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중생은 중생답고 기도자는 기도자답게 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 소도 아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 같은 수행자는 죽든 살든 견다 못 견뎌가 목숨을 끊는 한이 있어도 수행자는 수행의 길을 가야 할 것이고 일반 중생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부족함을 조상의 또는 신령님의 하늘과의 모든 관장하신 분들의 인연 따라서 어변을 갚고 고통을 면해갈 수 있는 인연을 따라서 처리하심이 저는 옳다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변은 입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에서 기도를 참여 기도 많이 하면 조금은 소멸되겠지만 내가 참여합니다 어느 명호를 부른다 해가지고 내가 전생에 집은 어변이나 조상이 지은 어변이 그걸 참여한다 내가 회개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그럼 그 죄업이 다 없어지냐? 그러면 심판은 뭐가 합니까? 죄를 말로 묻습니까? 아무 죄를 지어도 내 참여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되는데 그것은 내가 바른 길로 살겠다는 그 의지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참여합니다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바로 살겠다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말만 한마디에 모든 죄가 다 녹아지면 이 세상에 전부 다 악인만 끌고 범죄가 끌겠죠. 죄 지고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주는데 그러나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내가 지은 어변, 내가 한 행위, 조상님이 한 행위, 내 가족이 한 행위는 어떤 식이든 행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럼 행으로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맞는 기도자를 만나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명호를 중하는 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비유를 하자면 나는 내과에 가야 되는데 내가 신경과 가가지고 내 곤치 주세요 하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내가 담당해 주시는 그런 분, 그런 과, 그런 청계, 그런 명호, 그런 중하는 분을 찾아가지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전생과 현생의 어변과 내 가족의 한 행위와 조상님의 한 행위, 육도인의 한 행위를 소멸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천 수만의 명호가 있지만 그거를 인간 세상에 다 노출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현재 나와 있는 명호만 해도 수천 수만 가지 됩니다. 종교에 따라서 나와 있는 명호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명호를 틀리다가 아니고 그 명호를 사용해도 충분히 남습니다. 어떤 분을 불러도 그 명호를 불러도 왜 부르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명호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기 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처리해 오신 분이 명호가 다 다르다. 관장한 분이 명호가 다 다르다. 관장하는 세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늘에서 다 까불지도 않을 것이고 명구성이나 후성 다 까불지도 않습니다. 있는 명호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데 너무
마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 사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명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그때그때 명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문했을 때 찾는 명호와 당연히 올라갈 때마다 찾는 명호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명호일 수도 있지만 그 명호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제약계를 가는 사람들이 흔히 내가 현직인지 전직인지 착각을 한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제자로가 해가지고 영원히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자를 하더라도 하늘에서 박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박살시키냐? 옳은 행을 하지 않거나 옳은 제자를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제자의 어떤 계에서 제자 박살시키고 나면 그 제자는 전직이지 현직이 아닙니다. 전에 과거에 했던 거 그냥 내 주위에 조금 있는 몸주신 뭐 좀 있는 거 가지고 과거에 자꾸 했던 일을 떠올려가면서 하지만은 그것은 전직에 불과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은 내가 전직이냐 현직이냐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직위 해질되었느냐, 내가 제자 박살당했느냐. 박살당했지만 신은 있어서 신가불이기 때문에 상담하고 면담하고 하긴 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수행하는데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 하면서 직위 박살을 여러 번 당해보고 흔히 말하는 낙방도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설명드린 겁니다. 내가 전직인데 불구하고 현직 제자도 아니면서 과거에 했는 그런 기억에 떠올리면서 내가 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합니다. 그건 죄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에 맞게끔 어느 제자든 자기에 맞게끔 일을 하고 구제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나는 제자니까 모든 걸 다 한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자마다 특기와 특성을 주고 요까지만 하라는 능력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요즘은 전부 다 하는 것 양 하는 분도 조금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부 다 못합니다. 전부 다 한다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전직 일도 모르고 지금도 아직 떠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직위 박살되어 전직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직에 복귀하기도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호,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호, 기도하는 명호가 중요하지만 너무 얽매이지 마라.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마라. 우리 수행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기도처에 다니는 분들, 일반 사람도 내가 가끔씩 보면 그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무슨 수행자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밤낮 주야로 철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던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생은 중생다워라. 중도 소다이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 그러면 왜 그러냐? 내 하는 일도 안 되고 제야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명호에 매여서 나는 이 명호를 쓰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이 명호를 하는 사람을 내 인연 잡았으니까 저분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호도 때로는 허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일 수도 있지만 그 명호가 때로는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서 자기 기도하는 것을 잘 살펴서 자기에 맞는 기도 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